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네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69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자도 아니요, 중국의 시진핑의 독재자도 아니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아니요, 그렇다고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경찰국가인 것 같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천하무적입니다. 여러분, 이 조폭 깡패 세계에도 아무리 덩치가 크고 싸움에 능해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깡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도무지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조폭의 세계에도 우두머리는 키도 크지 않고 날렵하게 매섭게 생긴 사람이고, 그 옆에 조력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덩치가 크고요, 힘 좀 쓰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조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것 같은 사람, 목숨을 걸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목숨을 걸고 자나깨나 적과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천하무적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암몬 사람들의 왕가의 치열한 것 같은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항복까지 받아낸 것 같은 입다는 가슴 아프게도 자신의 딸을 서운한 대로 갚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입다는요, 너무나 우울하고요, 너무나 슬펐을 거요. 이러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위로는커녕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못마땅한과 같은 그런 표정으로 태클을 겁니다. 그러자 입다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그들의 말에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분명히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는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과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사기가 충천했던 것 같은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의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보세요. 피를 나눈 것 같은 그런 형제가 아닙니까? 피를 나눈 형제. 에브라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낳은 것 같은 둘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므낫세는 요셉이 낳은 것 같은 그런 첫 번째 장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은 야곱이 147세의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여러분 요셉 대신에 두 지파를 12지파에다가 축복을 하고요 놓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형제 간의 전쟁이란 말이요 동족 간의 전쟁이란 말이요 동족 간의 여러분 이 비극을 지금 밝혀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날도요 여러분 콩가루와 같은 것 같은 형제 자매들 바라볼 때마다 뭘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서요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물상시간과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피를 나눈 것 같은 형제라도 자매라도 어찌 보면은요 남보다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러분 부모가 유산이 많게 되면은 그런 일들은요 더 빈번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세태를 보면서요 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우격다짐의 억지 논리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격다짐은요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우격다짐은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조리 있게 전달할 것 같은 재간이 없어요. 걸핏하면은 우격다짐을 버리고 욱박지르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억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에 맞지 않고요, 고집스럽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논리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여러 지파들 가운데 요셉의 여러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은 지파요, 숫자적으로 많고요, 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영적인 것 같은 장자부의 특권의식, 우쭐대는 것 같은 그런 태도, 공적에 대한 것 같은 반드시 대접을 받아야 하는 항상 주도적이 돼야 된다는 것 같은 권위의식,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같은 교만과 우월의식 등 기고만장이요 과간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사고방식과는요 전혀 다른 맛이 가고 변질된 것 같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오늘날 또 마찬가지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힘을 과용하고요, 상대를 없이 여기고 기고만장하다가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무너져 모든 것이요 일장춘몽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기고만장하고요, 우쭐대고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결국은 개인도 망하고요,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짜 뭐잡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도하라는 사람이요, 모든 매사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믿고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패배할 때나 승리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아니면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흥할 때나 아니면은 쇠할 때나 어떤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과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쫓아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오만과 거만과 자만과 교만이 꽉 들어차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질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뭐잡니까? 영적으로 뭐잡니까? 망하고 말아요. 영적으로 망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저는 뭐잡니까? 영적으로 나름대로 민감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러다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무너지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런데도 자기 분수를 몰라요. 우쭐대요, 기고만장해요, 과간도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길르앗의 사람 기생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건요 상당한 것 같은 불편부당한 것 같은 그런 일로 뭐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렇게 여겼단 말이요.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왔지만은요 모든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이요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 대한 것 같은 못마땅함, 시기심, 자신들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건요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길르앗 사람의 기생의 아들로서 적통이 아닌 것 같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서자 주제로
업신여기고요, 인격적 어떤 것 같은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요, 무시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암몬 사람과 왕과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내어 확고하게 자리를 잡거나 보통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칭찬은 고사하고요, 축복은 고사하고, 사사건건 없는 말을요,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끌어낼 생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입다가 머물고 있는 것 같은 북쪽으로 가서요, 입다에게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자기들을 소외시켰다는 거요. 네가 암몬 사람의 왕과 전쟁을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싸우자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서 승리했다는 거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요. 네가 과연 형제가 맞냐는 거요. 말이 안 된다는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억울함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뭐냐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암몬과의 장담할 수 없는 것 같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기에 그 수고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다고 수고했다고 하는 말은 못해도 악담을 퍼붓고 있단 말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은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입다와 싸워서요, 그가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군림하지 못하도록 멸하겠다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요, 마치 대적을 침몰하려고 나서는 것 같은 원정 군인인 양 무리를 지어가지고 먼 길에 행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입다에게 다짜고짜 잔혹한 것 같은 협박을 했던 거예요. 우격다짐이었단 말이요, 억지 논리에 불과했단 말이요. 이건요, 경우도 아니었어요. 경우에 합당하지 못한 것 같은 처사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사회 속에 이와 같은 기본과 예의와 상식과 정의를 버리고 우격다짐으로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 같은 국가 전복 세력들의 정치 지도자들을요, 심상찮게 우리가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요 많이 봤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곤고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구나. 여러분, 무도해도요, 너무나 무도하단 말이요, 우격다짐도요, 이럴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지고 과용을 하는 거요. 어떻게 국가의 어떤 것 같은 시스템을 장난질을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빵원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국무총리 대행을 탄핵을 하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장관들을 탄핵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건요, 광기 한마디로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29번째 탄핵을 하고 8대 0으로 기각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무형유역의 이 대한민국의 재산을요, 엄청나게 뭘 하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도무지 누구 한 사람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192석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것 같은 입법 권력,
이 독재가 주어지니까 그걸 뭘 하는지 알아요? 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용. 상식적이지 않아요. 뭘 상식이래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요. 있을 수가.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산불로 말미암아 27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강원도 고성의 2배의 산불로 말미암아 수많은 과 같은 가옥이 불타고 모든 과 같은 재산을 잃은 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망연자실하고 있는 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아비규환이 아닙니까? 국가의 어떤 것 같은 행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양심의 가책은커녕 또다시 뭐답니까? 국무총리를 탄핵과 더불어 국무원들을 탄핵시킨다고 협박을 하고 있단 말이요. 한마디로 국민을 뭐잡니까? 개돼지로 알고요. 정치 아른과 같은 몰상식한과 같은 지도자들, 뻔뻔한 지도자들, 염치도 없는 것 같은 지도자들, 내로남불의 지도자들, 거짓말을 일삼고 아무렇지 않는 것 같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여러분 이제 거짓말도요 고등법원에서 면허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법치가 뭐잡니까? 썩어버렸어요. 문드러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잡니까?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판사들도 진영 논리에, 그러니까 법리를 가지고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법원에 어떤 것 같은 판례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여러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진영 논리란 말이요. 진영 논리. 이념을 가지고요. 잘못된 그것도요.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재판을 한단 말이요. 판단을 한단 말이요. 지금 대한민국은 경북 지방에서요. 산불로 말미암아 27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소방서의 사람들이 죽고 전을 지키던 것 같은 스님도 죽고요. 가옥이 불타고요. 그런가 하면 불의 속도가 사람이 뛰어는 것보다 더 빨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국민을 뭐잡니까? 안중에도 없고요. 정치 노름을 하고 행정부가 마비가 되도록 하는 것 같은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허다한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입다에게 북쪽으로 다가와 가지고 너 암몬 사람과 전쟁을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를 소외를 시켰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네 혼자 공적을 세우려고 했느냐? 용납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뭐잡니까? 억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요. 거짓말! 여러분, 저는 요즘 걱정스러운 것이 대한민국이 웃자다가 정직하게 살면은, 성실하게 살면, 건면하게 살면,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일상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가 뭐잡니까?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광기도 뭐잡니까? 보통 광기가 아니요. 수준 떨어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다짜고짜 입다에게 최후 통첩하는 게 뭐요? 네 어떤 것 같은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요. 막말을 서슴지 않아요. 할 말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말이 있단 말이요. 할 말.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한 번 자기 군대의 진영을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 이른 아침에 간소한 산책복을 입고 캡을 쓰고요 산책을 나섰어요. 이리저리 들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한 곳에 오니 거기에는요 두 갈래 길이 있고 그 길가에 한 거만한과 같은 군인이 배를 내밀고요 한 손에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있었어요. 황제는 그 앞에 가가지고 군대에게 예를 다하고요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은 아주 교만한과 같은 태도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담배낀과 같은 손으로 한쪽 길을 가리키면서 이리가 이렇게 반말을 썼어요. 황제는 그 길로 두 발자국을 옮기다가 그 군인의 거만한과 같은 태도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다시 발길을 돌리고 그 군인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당신 계급이 뭡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군인은요 신이라는 뜻 거만하게 말했어요. 자네 한번 맞춰보게나. 네, 상사인가요? 아니, 그 위야. 그러면 소입니까? 아니, 그 무야. 난 대인한 말이야. 그랬더니 그 황제가 대인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황제가 발을 돌이키려고 할 때 그 군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계급이 뭔가? 예, 이번에는 대인님이 한번 맞춰보시죠. 자네 일병인가? 그 위입니다. 그러면 상병인가? 아니요, 그보다 한참입니다. 그러면 중위인가? 아니, 그입니다. 이때 군인은요 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와 동급인 대위인가? 그랬더니 아니, 그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이오? 그랬더니 난 이 나라의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야. 니콜라이 황제야. 여러분, 권인은요 벌벌 떨면서요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랬더니 그 황제가 일어나거라. 너나 나나 한 가지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대비이든 황제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살도록 하자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나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외모에 대한 것 같은 교만, 지위에 대한 것 같은 교만, 믿음에 대한 것 같은 교만, 혈통과 문벌에 대한 것 같은 교만 등등 우리는 교만으로 옷 입고요 교만으로 완전히 덧입혀 있단 말이요. 이런 모든 것 같은 교만의 죄를요 뿌리 뽑고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기고만장하고요 억지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뒤집어지게 만든단 말이요.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김창곤 목사는요 목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허리에 이상신호가 와가지고 전류가 막 통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목소리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 연화를 볼 수가 있다는 거, 함께 더불어 울고 웃고요 함께 뭐잡니까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 이건요 여간 행복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하단 말이요. 거만해요. 교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보세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되는 거야. 황제면 어떻고 대임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과 같은 그런 생명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억지 논리, 네? 억지 논리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실과 다름에 대하여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 같은 용기를 가져야 돼.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앱달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업신여김과 광기 어린 것 같은 우격다짐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요, 경우에 합당한 것 같은 말이 아닌 것은요, 정면 승부를 걸어서 직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팩트를 왜곡하고요, 아전인수격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결코 뭐합니까? 물러서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대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은 동안에도 서로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돼요. 상대방의 어떤 것 같은 의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의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의 입장에서 잘 들어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르면은 그 상대도 오를 수가 있어요. 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뭐합니까? 일평생 그런 사고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런 사고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지고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이 뭔가, 이걸 뭐합니까? 나름대로 터득을 하고요, 인생을 살았단 말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아닌 거는요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을 했단 말이요. 그 상황을 보고요, 팩트가 아닌 것, 사실이 아닌 것, 아닌 것은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용기입니다. 그것도 용기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과 같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윌리엄 블랙스톤의 유명한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법률 관련 분야에서도 유명한 것 같은 격언으로서 무죄 추적의 원칙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격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격언은요 18세기 영국의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이 말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미국으로 전해지면서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같은 변형돼서요 널리 전해지고 있단 말이요. 앱달은 한 인간인지라 암몬 사람의 왕가의 전쟁에서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전쟁은 뭐냐입니까? 이상만이 아니요,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이요. 내가 먼저 상대를 보고 죽이지 않으면요 상대가 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피를 말리는 것 같은 전쟁인데 압도적인 것 같은 군사적인 우위라고 하면 모를까, 입다의 처지는요 너무나 절박했단 말이요. 오죽했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소원 기도를 하여 암몬 사람의 왕이 항복을 하는 일까지 주어졌지만은, 실상은 암몬과의 전쟁은요 결코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다 소원하여 애동 딸을 바칠 정도로 절박했단 말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입다가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아버지라도 자기의 말 실수 때문에, 소원 때문에 한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외동딸이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저는 제 아주 소중한 것 같은 친구 한 분이 어제 저녁에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한 사람이 당뇨가 심하고 그리고 고지혈도 굉장히 심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가슴이 막 여기가 발랑발랑 하면서 조여온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렇잖아도 사모님이 반주를 하는데 안색이 너무나 안 좋았다. 아, 그런 연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의 부인되는 것 같은 그런 사모님에게 권면한 것이 사모님 저녁을 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좀 힘들지만은 여의도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수위 조절하면서 산보를 하세요. 그리고 음식, 밀가루라든가 기름 튀긴 것 같은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을 복용하지 마세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소식을 하세요. 마음을 밝게 드세요. 여러분 굉장한 것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입었단 말이요. 문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것 같은 내 딸과 사랑하는 것 같은 내 아들에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지 압니까?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부모가 병들면 안 돼요. 그게 뭐지 압니까? 사랑하는 것 같은 자녀들에게 굉장한 것 같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그게 용기가 된단 말이요. 용기가 그러니 보세요. 입다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암몬자손과 전쟁했어요. 승리는 거뒀지만은 나라와 민족은 구원했지만은 그 딸이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아이를 낳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을요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그 가슴앓이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이 OECD 국가 가운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지 압니까? 자살수가요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어떤 것 같은 시대적 어떤 것 같은 배경이 모든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단 말이요. 10명에 뭐잡니까? 6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모두가 다 뭐잡니까?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충격을.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뭐잡니까? 아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내가 건강한 거구나.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요. 아내가 병들고 남편이 병들고 아버지가 병들어 보세요. 그러면 뭐잡니까? 자녀들은요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서글픈 인생.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 이정현 권사님의 사랑하는 것 같은 딸 선미 자매님이 41세의 일기로 마음껏 기대주였고 그리고 희망이었던 것 같은 그런 딸이 41세의 일기로 엄마 아빠의 무한대보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수많은 것 같은 남자들, 수많은 것 같은 여성 가운데 황명수 한수 집사님하고 이정현 권사님에게 소중한 것 같은 선미를 41년간 맡겼다.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당신들에게 맡겼는데 최선을 다해라. 마음껏 사랑을 주라. 그랬더니 앙상블이 될 정도로 뭐랍니까? 마지막 가는 길까지요 편하게끔 그렇게 가게끔 여러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요 굉장한 것 같은 감동을 얻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건강 잘 챙겨요. 할 수만 있으면 숙면을 취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규칙적으로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요. 규칙적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이게 무슨 얘기죠? 거짓말이라는 거요. 너희들이 지금요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요. 왜? 내가 공식적으로 너희들에게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싸워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거요. 그래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 아니면은 무시했다. 개무시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밝힌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죠?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은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라는 거야.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사사가 돼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숫자도 많고 군사들도요 굉장히 뭐랍니까 정예 병사들이었단 말이요.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은 병사들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공식적으로 암몬 사람의 왕과 전쟁을 할 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요 개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 같은 말만 할 수가 없어요. 싫은 것 같은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하면은 그 목사는요 사꾼이래요. 사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목사는 본단 말이에요. 아 저러다 저 사람이 영적 근간이 요동을 치겠구나. 세상 사람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겠구나. 기도하지 않겠구나. 종교도 괴물이 되겠구나. 아 저러다가 저 사람은 천국까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런 걱정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치해두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영혼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뭐랍니까? 참다가도요 사랑의 징계의 채찍을 가한단 말이요. 얻어 터진단 말이요. 정신 번쩍 차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저 개념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뭐잡니까? 코피 터질 날이 와요. 그때 가서는요 아무리 울고불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는 자는요 사생자라 그랬어요. 사생자 무슨 얘기죠? 내가 우리
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팩트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것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요. 팩트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본질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것도요, 굉장한 것 같은 용기란 말이요. 용기. 비겁하면 안 돼요. 오늘 뭐랍니까? 아버지 엄마가요, 여러분, 비겁한 것 같은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이 뭔지, 그리고 공의가 뭔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미련한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버르장머리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요,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 멸시하게 되면은 그 아이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아닌 건 아닌 거요. 아닌 건 팩트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팩트.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 같은 자녀라도 기고만장하고요,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그저 부모를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부모로서 영적 어떤 것 같은 거리를 가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팩트를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애 집사님도 그렇고 김혜루 집사님도 이제 딸이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야단을. 아닌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선을 긋고요, 그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뭐잡니까? 망나니가 될 수가 있어요. 망나니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사실과 다름에 대하여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 같은 이따위 용기를 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음을 밝히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그동안요, 입다는요,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요, 자신은 뭐랍니까? 절박했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암몬 사람의 왕과 싸움에 의기투합하여 싸워줄 것을 기대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다는 거요. 하지만 수수방관하고요,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양 먼 자리에서요 지켜만 보는 것 같은 그런 비겁한과 같은 지파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얼마나 그들이 미웠을까. 지금은 전세 상태고 죽고 사는 것 같은 문제가 걸렸는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왔던 것 같은 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수수방관했다는 거요, 외면했다는 거요. 지금요 그들이 뭐랍니까? 왜 우리를 참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요. 공개적으로 뭐랍니까? 간곡하게 요청을 했다는 거요. 누가? 여러분, 입다가 뭐랍니까? 함께 싸우자,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사실을 밝히잖아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국난의 어떤 것 같은 위기, 절체절명의 어떤 것 같은 위기, 풍전등화와 같은 것 같은 상황에 있다가 돕당에 살았지만은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달라, 머리가 돼달라,
장군이 되달라 간곡하게 당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가가 진멸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외동딸을 가지고 서원까지 해가지고 우울한과 같은 나라를 부고 암몬 사람과 전쟁을 했단 말이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은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북에 어디요? 청송, 안동, 영양 그런 곳에서 경북에서 일어난 것 같은 불로 강원도 고성을 가봐요. 몇십 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뭐랍니까? 대머리가 됐어요. 황산벌이 됐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거기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제법 수풀이 우거졌는데 아직도 뭐랍니까?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 보세요. 그 지역의 강원도 고속에 2배가 넘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불타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절을 지키던 것 같은 스님이 절을 지키다가 그 하마가 삼켜서 생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그 하마가 얼마나 속도가 빠르지요. 차보다도 능가하고요.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답니까? 26명인가요? 7명이 유명을 달리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별우 집사님이 시사를 잘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아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방서 이 사람이 71살이요. 71살인데 여러분 소방 헬기를 가지고 불을 끄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느냐? 김포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것 같은 아내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보 고마웠어. 감사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극한과 같은 그런 슬픔 가운데 남편이 장한 거야. 너무너무 장한 거야. 그 산불이 하마가 여러분 모든 것 같은 재산을 다 태우기 때문에 한시라도 쉬지 않고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여러분 순직을 했단 말이요. 순직을. 근데 오늘 기사를 보고요. 내가 너무나 놀란 거는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오늘도 아침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기사님이 서초 순복음교회가 어디 있나요? 예, 설해마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설해마을에 있군요. 저는 하늘 상도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이쁘기 때문에 성가대를 냈다는 거야. 하늘 상도교회 성가대를 냈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뭐잡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유명한 바 같은 목사님을 모시게 됐나. 아주 굉장히 뭐잡니까 이분이 영광스러워하는데 그 하늘 여러분 상도교회 이 교회가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거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반주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목사님, 저는 10시 반까지 이제 집에 들어가 SH 그 근처에 살더라고요. 가가지고 우리 손녀 딸들과 그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게 유일한 것 같은 낙입니다. 여러분, 그분도 뭐잡니까? 아내를 잃고 상실의 큰 것 같은 아픔 속에서 하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못나고로 살까? 아마 술과 담배로 아마 쪼들어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요,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르와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에브라임 지파의 형이었던 것 같은 므낫세의 자손들이요, 므낫세의 자손들. 그런데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돕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웠더니.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천하무적이 누군지 알아요? 목숨을 거는 사람이요. 목숨을 거는 사람.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남편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직장생활하고, 목숨 걸고 사업장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공직에서 뭐잡니까?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목숨을 내놓고요, 헌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이 지상에서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움?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은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말아요.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에다 목숨 걸고, 찬양에다 목숨을 걸고,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약화가 돼요. 그리고 무너지는 건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리라 생각하지 말아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진단 말이요. 순식간에.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하게 책임을 감당하는 것 같은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안연히 뭐답니까? 일상 주일 예배를 이와 같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김신혜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왜 아직까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안 드렸나요? 내용 증명 보내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네? 버럭 내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도 내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다 초를 치냐는 거예요. 왜 초를 치느냐? 네?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하나의 미랄의 심정을 가지고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가왔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감정적인 것 같은 꼴과 그리고 의견이 대립이 되고요, 얼마나 격화되었던지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과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동족 상잔의 피 흘리는 것 같은 전쟁이 비극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억지의 결과래요. 씻을 수 없는 것 같은 민족적 비극이었어요. 므낫세는 뭐냐입니까? 에브라임의 형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것 같은 표현에서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의 뜻이 뭡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은 같은 민족 또는 혈연 관계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 죽이는 것 같은 슬픈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무슨 얘기죠?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쳐들어와 가지고 비유를 건드리고 뒤틀리게 만들고 억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네 어떤 것 같은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다, 널 죽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갔던 것 같은 그런 길르앗 사람들을 다시 소집을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돌아와가지고 이 기고만장한 것 같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을 격퇴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바로 이때 당시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과의 어떤 것 같은 비극이 다가왔었단 말이요. 왜? 에브라임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의 사람의 아들이었던,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의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우두머리가 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억지 논리를 펴잖아요. 왜 암몬 사람과 전쟁에 나갈 때 우리를 두고 나가느냐? 그랬더니 입다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하게 암몬 사람과 싸우자라고 공개적으로 뭐자니까 그렇게 당부를 했어도 너희들이 가볍게 여겼다, 업신여겼다,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야.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요,
선 기도를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줘가지고 승리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를 계속하여 펴? 그래, 너희들이 전쟁을 해왔어? 그래서 뭐잡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과 동족 상잔에 전쟁을 해가지고 제압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네? 야당과 여당, 보수와 진보, 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과 아니면은 입법 독재를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세력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체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과간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는요, 산불이 났으면 국회의원들이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보니까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요 10억을 내놨어요. 이 얼마나 잘한 일이요. 한국교회가 동참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조그만 것 같은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쫙 갈라져 가지고 지금 허구한 날 뭘 하고 있어요?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쌈박질. 이게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 수준 떨어져요. 박살내야 돼.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세를,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이 주는 것 같은 의미가 뭔가 이걸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이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2030 세대들이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